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올라온 유로 가정에서 사랑홀과 우리 갈릴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또 잘 오셨어요. 인사할게요. 남은 한 해 많은 열매 맺으세요. 인사합시다. 남은 한 해 많은 열매 맺으세요. 1517년 10월 31일 독일 동북부의 작은 도시인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문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 쾅 못지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황의 잘못을 지적하는 95개의 내용이 적힌 커다란 대자보가 내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는 16세기 유럽 최고의 사건이었던 종교개혁의 중심에 떡하니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은 온 유럽을 휩쓸고 개신교를 결국 탄생시킵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렇게 시작된 종교개혁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그때 그 시간 500여 년 전의 종교개혁 정신을 잊지 말고 되새기자고 만든 종교개혁 기념 주일이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 바로 오늘입니다.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맞이하면서 500여 년의 시간, 그 긴 시간 종교개혁 당시의 역사, 사회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전 유럽 대부분의 지역은 종교적인 열기가 아주 크게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종교적인 열기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점점 사라졌고, 말씀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성질을 숭배하고 성물을 우상화하는 작업들이 점점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형화된 기도문들이 늘어나면서 어디에서나 똑같이 주술처럼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갑니다. 교회 권력의 입맛에 맞게 이용했고 당연하게 종교적인 희생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이용했고 종교적으로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제물로 삼아서 사회 희생양을 만드는 마녀 사냥도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무엇보다 거대한 聖베드로 성당이죠. 이탈리아에 있는 그 성당 건축과 그 외의 교황청 사업을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급기야는 사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파는 행위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열기가 옳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니까 그때 또 반대 방향에서는 참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열망도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패한 종교 권력에 대항하자,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들이 교황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외쳤던 것에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교황과 교황청이 영적, 물질적 지배권을 억용하는 것을 지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미 1300년대 말에는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법률은 오직 성령뿐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단체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강조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후에 1400년대 초에는 보헤미안의 야누스입니다. 체코 근교에 있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교황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잘못되어가는 것들에 대한 인식, 노력, 그리고 희생들이 계속해서 모이고 모여서 루터의 때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루터는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자신의 주장을 토론하기 위해서 붙였던 거예요, 대자보를. 이게 이렇게까지 유럽으로 확산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토론을 위해서 비텐베르크 그 작은 마을 성당에 95개의
대자보를 문제들을 쓰고 대자보를 걸어 놓은 거죠. 그의 주장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95개의 문장이었지만 3개의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황은 무조건 옳다는 무엇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걸 인정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사람의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에게 이 면죄행위를 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나머지 한 가지는 뭡니까?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유화정 목사가 주나요? 옛다 받아라고 주나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썼던 거예요. 핵심을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을 담은 대자보가 구텐베르크의 비텐베르크의 성당에 교회에 붙여놨는데, 그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잘 아시겠지만 구텐베르그라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그 금속 활자의 도움으로 삽시간 안에 전 유럽으로 이 문장이 퍼져나갑니다. 이때부터 교회 개혁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것이 15세기와 16세기 유럽 종교 개혁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500년이 흘러가지고 우리나라의 교회로 잠시 이야기를 옮겨봅시다.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교사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성장했어요. 신자들의 신앙적인 열정 또한 어떤 나라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제가 해외에 있었으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문화도 있고 또 음식도 있는데 종교적인 것도 물어봤어요. 저에게 교수님이 혹은 여러 사람들이, 야,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극성 많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없는 것도 있더라. 뭐가 없을까요? 예, 새벽 예배가 있더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너희들은 도대체 가서 뭐하니?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한국 교회에 최초로 선교사님이 온 해가 혹시 몇 년도인지 아세요? 최초로 선교사님이 들어왔던, 혹시 누군지도 아시나요? 목사님, 그런 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야죠. 신학교 가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혹시 언더우드 들어보셨어요? 예, 보통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최초로 온 선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1832년에 최초로 온 선교사가 있어요. 어디서 왔냐면 칼 프리드리히 아우르트 글라프라는 사람이에요. 좀 발음이 쑥 흘러가죠. 예, 제가 어디 있다 왔죠? 예, 독일 사람이 최초로 선교사가 1832년에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영국, 독일 옆에 영국 런던에서 파송을 받아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온 사람이, 여러분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봤던, 영화도 나왔나요? 알렌 선교사. 그리고 그 다음에 왔던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그 사람들이 장로교, 그리고 미국에서 왔고 감리교, 미국에서 파송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한국도 선교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의 모습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규모만으로 볼 때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을 정도로 모두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정도로 큰 부흥을 이뤘어요. 맞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에게.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잘 지키고 간직하지 못했습니다. 성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을 키워오게 됩니다. 한국국에는 지나친 교권주의로 인해서 분열을 거듭 해왔어요. 그 결과 교단이,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회입니다만 저희 교단은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거의 120년 가까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습니다만, 교단들이 생겨났는데 여러분 몇 개 정도 될까요? 권사님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0개 넘을 것 같다. 목사님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아, 1부, 2부 설교를 들었구나. 네.
200개가 넘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200개가 넘어서 처음에 들어온 게 몇 개 아니었잖아요. 근데 교단이 생겨난 게 2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잘못 오용해서 이단들도 생겨나고 우리 주변에 지금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이단들도 참 많잖아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고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두게 되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변질되고 또 아파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다시 개혁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개혁하자 그러면. 개혁은 싸움이에요. 바꿔야 할 것들과의 싸움이 개혁이죠. 그런데 그 싸움은 아주 어려운 싸움입니다. 바꿔야 할 것들은 이미 익숙해요. 그리고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힘이 세요. 조금이라도 훼손당한다는 느낌, 침범당한다는 느낌이 있으면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개혁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 더 붙여서 종교개혁은 뭘까요? 종교를 개혁한다는 건 뭘까? 성경에서는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 몇몇 등장합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읽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히스기야는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고 왕으로 세워지던 그 시절에 반대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경외하심, 놀랍다, 경외하심을 알게 된 사람이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다, 정말 두려움을 가졌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오늘 그런 히스기야가 개혁을 해나가는 하나의 장면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상도 있죠. 이걸 합쳐서 열왕기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선왕조 실록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예. 이 열왕기서를 왕조실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 왕조의 역사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시각에서 쓰여진 왕조실록이 열왕기서입니다. 18장 1절 2절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서에서 왕들을 기록하는 전형적인 기록 방법들이 이제 나와요. 근데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등극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고 수도는 어디고 몇 년을 왕으로 머물렀는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왕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는지에 대한 기록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개혁했다라고 하는 이 히스기야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나와요.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다고요? 정직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은 시작합니다. 종교개혁, 교회개혁, 신앙의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개혁은 교회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개혁이 가능해요.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되풀이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무너져가는 기초를 다시 세우고 개혁의 사명을 불살랐던 최대의 개혁가인 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죠. 내 왕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 교회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헛된 망상에 불과할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개혁, 이것이 참된 교회의 개혁인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 장면을 하나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4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 한번 보세요. 여기에 두 개의 개혁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온 우상을 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로부터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외부로부터의 우상은 하나님이 제하라고 했으니까, 파하라고 했으니까 과감하게 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른 신을 모시는 산당, 또 아세라 신상 등을 없애면 되는 거예요. 쉬워요. 그런데 자, 여기 두 번째 줄에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모세가 만들어 놓은 놋뱀은 달랐어요.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심볼이었어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놋뱀 이야기는 광야 생활 중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고통이 생기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게 인도해 줬는데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이 참다가 불뱀이 이제 나오게 되죠. 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더라도 살게 되는 기적을 베푸죠. 그러나 보지 않은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이 놋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죄악 중에서 살리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됐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놋뱀을 부숴버리고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후수단이 원해 보니까 그냥 저거 놋조각이야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지금의 저 보시는 십자가와 거의 동일한 상징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수고 놋조각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이고 상상하기 어려운 개혁이었습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될. 히스기야는 왜 그랬을까요? 그 모세의 놋뱀 사건 자체는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본질이 사라지고 놋조각으로서의 놋뱀만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놋뱀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기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놋뱀에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놋뱀에 분향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사라지고 놋뱀의 능력이라는 우상만 남은 상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이걸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단지 느후수단이다, 놋조각일 뿐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혁이 무엇인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혁은, 따라합시다,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이다. 여러분, 무언가를 개혁하려면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교회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여서 나의 세상을 만드는 경우도 생겼고, 나의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생기고, 나의 기득권을 채우는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잘못된 질서가 생기고 오해들이 생겨서 그것들을 내가 오해함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또 그것을 추구해 왔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면 우리 자신을 우상화하는 실수를 날마다 저질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히 교회에서 목사는 가장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우상화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조그만 틈이라도 주지 않기 위해 늘 깨어 있으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서로가는 사람들이 목회자요,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혁신앙은요, 배제해버린 것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품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개혁이 가능해져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삶이 따라가야 돼요. 무엇보다 여러분, 개혁을 부르짖는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고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삶이 없어요. 개혁은 외치는데 삶이 없이 말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삶이 따르지 않는 개혁은 바리새인만 양상하게 되고 맨날 지적만 해요. 맨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잘못됐고 지적만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만 양상하게 돼요. 개혁은 따라합시다. 희생과 인내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개혁 쉽게 못하죠. 희생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니까, 기다려야 되니까. 내가 무언가를 개혁하고 싶은데 그곳에 나의 희생이 없다면 반목하게 되고, 그리고 질시만 쌓이게 됩니다. 쉽지 않지만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렇게 개혁도 어렵지만 개혁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성공한 개혁은요, 여러분 언제나 타락의 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칭찬하셨던 히스기야도 위기를 맞아요. 히스기야는 14년간을 온 마음을 다해 개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중병에 걸리고 맙니다. 중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죠. 그리고 무려 15년을 유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에 성공했던 히스기야도 죽다가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살려주셨으니까. 근데 자기의 것을 지키고 싶어졌나 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가 이제는 주위와의 동맹을 통해서 왕국을 보존하라고 하나님 보지 않고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개혁하던 그 시대에 그 생각에 그냥 머물러 있었고, 더 이상 변화하며 그 개혁 정신을 유지하기보다는 그냥 개혁했던 그때의 열매만을 먹고 싶었던 거였어요. 결국 히스기야도 말년입니다. 말년에는 실패하고 말아요. 귀한 것을 얻을 때까지는 매달렸는데 얻었더니 주신 분의 뜻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진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이, 우리는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겁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성도들이 위기인 이유가 있어요. 살기가 어려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개혁 시대나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예전에 어려웠던 시기나 지금 이 시기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의 기준과 상황과 환경이 다를 뿐이지. 그런데 교회 개혁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눈이 바르지 못하게 되고요,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조금씩 나도 모르게 부패해져 가요. 썩어가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의 정신이 기본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 기본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만 살아라.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혹시라도 다른 것에, 혹시라도 다른 생각에
자신들이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개혁 정신으로 삼으려고 노력했던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 성도들, 개신교인들입니다. 카톨릭과는 또 구분돼요. 16세기 교회 개혁의 기본 정신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어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미 500년이 흘러서 형식은 바뀔 수 있지만 정신은 그대로 살아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이 지나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전 세계 교회의 화두가 바로 이겁니다. 늘 살펴보고 돌아보고 우리도 모르게 세워진 노뱀, 누후스탄, 우상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가, 또 우리가 있는 한국 교회가 살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고 그분이 주인 되는 개혁이 있어야 돼요. 나부터.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그를 위해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를 위해 은혜와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를 위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희생하며 인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흥가족 여러분, 감사의 계절을 보내는 지금 이 시간, 오늘부터 감사 특밤이 시작돼서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의 신앙을 따라 건강하게 성장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신흥교회가 지나온 삶을 생각하며 감사로 시작하고 보내려는 이 주간에 각자에게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개혁과 감사가 잘 연결되어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겠습니다. 느후스단을 없애고 우리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을 여시고 그 길을 묻는 저희들에게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